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주일날 나대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말씀이죠. 지난번에는 무익에서 유익으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변화될 수 있다죠. 그죠?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나? 어떤 내용으로 변화될 수가 있나? 무익한 그와 같은 존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익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지난 날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유익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을 대할 때도 늘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던 것에서 경쟁자로 대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대하고 이런 삶에서도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됐어요.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니까. 끝까지 그만하라 그러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라 소리 안 했죠. 말로만 그렇게 안 했죠. 우리는 부족해요. 반쪽밖에 안 돼, 그죠? 자, 다시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짝이 없는 사람이 익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혼자. 다시 한번 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짝이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미술가가 오면 정말 감탄하겠어요. 똑바로 된 하트를 하나도 못 보겠어요. 삐뚤어져 있거나 아마 어깨에 견통이 안 넘어요. 견통. 왼쪽 어깨가 안 올라가니까 익하고 있어요. 익하고. 그래도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익한 그와 같은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글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까. 뭐였습니까? 노예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랍잖아요. 노예 같은 사람이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결과를 보면 부러움밖에 안 돼요.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그건 우리 부러움밖에 안 돼요. 해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뭐였죠? 복음을 통하여. 뭘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오네시모도 감옥에 갇혔고 바울도 감옥에 갇혔죠. 내용은 다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자로서 나쁜 행동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뭘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에도 감옥 안 집어넣고 이런 데도 안전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노예가 도망을 친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데, 근데 오네시모는 노예이면서 도망을 쳤죠. 여러분, 도망을 치면 평생 숨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귀에 구멍을 뚫어놔요. 그리고 착고에 발목에 착고를 채워놔요. 어디로 가든지 노예라는 게 표시가 나요. 당장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될 줄 알면서 도망을 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것. 그런 끝난 자이지만은 감옥 속에서 바울로 인하여 뭐를 듣게 돼요?
복음을 듣게 돼요.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익한 끝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를 네가 믿게 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너도 구원을 받아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은 오네시모에게 감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성경은, 복음은 분명히 너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오네시모는 녹을 수밖에 없었죠.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삶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글쎄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니까. 두 번째, 그가 존재 자체가, 정체적 자체가 달라지니까 삶의 뭐도 달라져요? 삶의 태도도 달라져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삶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말 수 있었어요.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변화될 수가 있어요. 놀라운 변화예요. 글쎄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오네시모의 변화만 아니고 글쎄 누구도, 나도, 우리도 말 수 있나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내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꿈의 변화죠. 삶의 방향의 변화.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니까. 세 번째 변화의 내용 뭐였죠? 삶의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지 혼자 살겠다고, 지 혼자 편안하게 지내보겠다고 도망쳤어요. 자기 혼자 편하게 지내려고. 노예가 싫어서 도망치는 도망자였어요. 그런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니까 도망자에서 뭐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복음은, 나는 이미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이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같은 불쌍한 사람들, 나 같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 살아봤자 별 의미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뭘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억지로 살던 삶에서 자원하는 삶으로, 이제는 지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도망치는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거예요. 오네시모의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니까, 그 고백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크게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노예에서 사도로라는 제목으로 잡아보겠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무익에서 어떤 존재로? 유익한 존재로. 두 번째 시간에 오늘은 뭐라고요? 노예에서 뭐로? 사도로. 그게 제목을 잡고요. 어떻게 노예가 사도가 될 수가 있었나? 자, 여기에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렇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예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까?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요? 그것도 영원토록 살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노예가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플러스 사람의 도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뭐라고요? 사람의 도움. 이것이 합쳐지게 되어지는 데서 일꾼이 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요. 그러면 어떻게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질 수가 있었나? 첫 번째는요. 동질의식을 가져주는 데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노예가 주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동질의식을 가져주는 데서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식? 동질의식. 동질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동질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같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다. 어떻게 노예와 바울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 말하면 신익교우가 어떻게 사도와 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네시모가 너와 나는 똑같으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금방 뜨는 거죠. 그건 대먹지 못했죠. 이제 우리 교회 갓 등록하신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과 나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금방 뜨는 거예요. 그런 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동질의식을 가져주는 거 하니까 사도 바울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대할 때 너와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와 나는 다를 바가 없다. 누가 그렇게 여겨줘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오네시모를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일단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답 들었을 때 녹는 거죠, 가슴이. 근데 그가 주의 사도로 이렇게 시험을 입을 수 있게 된 거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이 사도로 유대 교인으로 있다가 랍비 정도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이 많은 나 바울, 나 늙은 나 바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미 많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네시모는 아직 젊은이잖아요. 젊은이가 도망도 쳐 나오죠. 그러면 나이 차가 더 많아요, 적어요? 많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경륜을 봐도 바울은 놀라운 율법에 도통한 사람, 거기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엄청난 복음으로 충만한 신약 성경 가운데도 13권이나 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실력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너와 나는 달라. 너는 이제 간 믿었어. 네가 알면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간 믿어서 갓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와 나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와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듯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될 수 있단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단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오네시모는 겸손한 사람이고 철들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바 있잖아요. 그런 바울을 대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이 감격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까? 희망으로 들끓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해주는 사도 바울을 자신이 연모하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저와 같은 훌륭한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그와 같은 이야기, 그와 같은 의식을 접하게 되어지면서 오네시모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오래 믿은 자나 초신자나 사이가 좋은 데서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다운 사람과 살면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면 우리는 더욱더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가 연약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연약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오늘 네가 부족함으로 나의 앞에서 발견되어졌다 하더라도 부족하기에 내가 너를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기에 내가 너를 채워줘야 되겠다는 것으로 다가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뛰어난 모습들이 보이면 인정해 주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아름다운 유대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사람을 동력자로 여겨주고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행복한 온상이라 그러나요? 행복한 묘판과 같이 되어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새싹들이 움돋아 자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을 기억할 겁니다. 설리반 선생님의 뛰어난 점이 바로 뭐였을까요? 설리반 선생님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또 떠오르게 되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아무짝에도 희망이 없던 가냘픈 여인. 누구죠? 헬렌 켈러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헬렌 켈러는 어떤 여성이었나요? 삼중고를 안고 있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저도 실망 가다가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앉혀놓고 설교하고 나게 되면 설교를 마치고 신방 마치고 나올 때 되면 목이 아파요. 목이. 예? 안 들리니까.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몇 번씩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막 진짜 속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어요. 헬렌 켈러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전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스승 누구였죠? 설리반 때문에 그래요.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어떻게 여겨줬나요? 어떻게 대해줬나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나요? 끈질긴 동질의식이었어요. 너와 나는 다를 바가 없다. 너가 나는 그 장애를 안고 있는 그 사람과 자신을 별개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의 못봄이 곧 나의 고통이고 너의 듣지 못함이 나의 고통이고 네가 말하지 못함이 나의 답답함이다. 네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네가 얼마나 괴롭겠냐? 헬렌 켈러가 화낼 때, 짜증낼 때 그 옆에서 같이 짜증내주고 같이 괴로워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하는 그 동질의식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3가지 소원이 있었다 그러죠. 3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5분 동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게 되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게 되면 저는 그 시간 나의 선생님을 찾을 겁니다.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손으로만 만져보아서 아는데 내 눈으로 떠진 내 눈으로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자기와 같이 되어준 그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일꾼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동질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데에서 글쎄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싹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랑. 자, 어떻게 노예가 사도가 될 수가 있나? 어떻게 노예가 사도가 될 수가 있나?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뭐를 볼 수 있는 사랑?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랑이에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랑. 노예에게서 가능성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전혀 가능성 보지 못합니다. 전혀 희망 없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예에게서, 너 같은 사람에게서 희망이 있어? 멀쩡한 사람도 안 되는 판인데 네가 노예인데 네가 여기서 무슨 가능성이 있어? 다 돌아섭니다. 내 몰라라 합니다. 이런 자가 다가오고 찾아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죠? 너에게도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너에게도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너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노예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접하여서 복음으로 네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노예에게서는 희망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복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그가,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그 속에 가능성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왜 절망합니까? 왜 못한다고 그럽니까? 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얼마든지 우리 속에도 가능성이 들어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가능성을.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초등학교를 못 난 당신도, 당신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런 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에게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뭐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낮에도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축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축복을 비는 거, 물론 그래도 축복을 빌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 보고 축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으면 축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상황 보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도하셨습니까? 상황 보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상황 보고 축도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빈들에도 풍요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축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축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복의 사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소명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 그러셨나요? 복의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리고 복의 사람 되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역할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역할. 그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하는 역할. 아니, 10년 전에 설교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왜 그렇게 까마득히 아련하게 생각합니까? 오늘 11시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11시 반인가? 네? 자, 뭐였습니까? 내용이?
역할이 있게 하기 위하여, 역할을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소명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한 이유도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나와서 모이게 한 것도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하여? 역할을 주시기 위하여. 무슨 역할입니까? 무슨 역할? 못된 짓 하는 역할? 남 해롭게 하는 역할? 불만하고 불평하는 역할? 비방하는 역할? 아니잖아요. 뭐 하는 역할? 큰 소리로 축복하는 역할, 축도하는 역할, 복을 빌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역사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그렇죠. 축복하는 사명. 아멘.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많은 말이 되게 하라. 축복의 말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네 자체가 뭐가 될지니라는 거예요. 복이 될지니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복이 되는 축복을 말씀하신 대로 축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저는 이삭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아이삭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어식 발음은 뭐라고요? 아이삭. 재미없으면 이삭 그대로 하세요. 저는 이삭보다는 뭐가 좋아요? 아이삭. 아이 맛 좋아라. 아이삭. 아이삭. 이삭. 아이삭.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온순한 사람이죠? 오늘 낮에도 우리 점심 먹으면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이야기가 나누었어요. 이삭 정말 바보다. 오늘 이 세상에 말하면 전부 다 진짜 바보다. 이삭이 만약에 울산시장이었다. 울산시장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만 시장 물러가라! 하고 이제 프랭카드 들고 머리에 붉은 띠 뚫고 시청 앞에 노상죽발치고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모든 걸 양보하거든. 과학벨트. 그 울산에 유치하려고 딱 했는데, 이 과학벨트, 이 울산보다는 다른 데가 좋겠다. 이삭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무슨 좋은 것, 과학벨트 말고 또 요즘 뭐 만든다고 그러나요? 세종도시. 세종도시를 어디에 산다? 울산에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박 시장. 박 시장 아니고 이삭 시장. 이거 혁신도시 이거 울산 이거 좀 안 좋을 거 다른 도시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면은 이삭이 뭐라 그래요? 이삭 시장이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전부 다 양보해 버렸네. 우리가 가만히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안 놔두지. 이런 바보 시장 어디 있어? 물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삭이 그런 시장 아닙니까? 그런 시장. 우물 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귀중한 생명과 같은 우물 파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내놔 그러니까 싸우 싫다 그냥 가지고 가라. 다 이렇게 내주잖아요. 바보 멍청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은 그렇게 양보하고 빼앗기기 싫어, 싸우기 싫어서 그냥 다 양보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 양보했어도 오히려 이삭은 풍요로운 더 많은 샘이 콸콸 솟는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삭 토스트 하시는 분, 권사님들 세 분 계세요. 이왕이면 토스트를 잡수시려면 이삭을 잡수십시오. 토스트를. 이러면 이제 토스트 권사님들이 저한테 날마다 이제 토스트를 제공해 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이삭 토스트를 오늘 그 표지를 보니까, 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그 구절을 영어로 써놨다고, 영어로. 내용이 뭐냐면은 이삭이
이삭이 마침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몇 배나? 100배나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은 그냥 얼른 읽고 지나가면 안 되죠. 100배나 얻었더라.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든 거예요. 이삭도 흉년이 두려워서 못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에 결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날 밤에 이삭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이곳에 네가 머물도록 해라.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곳에 머물라라는 겁니다. 지금 흉년이 있는 이 땅에 머물라라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나일강가에서 얼마든지 곡식을 고센 땅에서 얼마든지 양식을 구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이 땅에 거하도록 해라. 이튿날 이삭이 잠이 깨고 난 뒤에 애굽으로 내려갔겠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땅에 머물렀겠어요? 그 땅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면서 그 해에 파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파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 기근의 상황인데 그 해에 파종을 하여서 수확을 했는데 그 해에 몇 배나 거두었더라? 100배나 거두었더라 말씀하셔요. 몇 배나 거두었더라? 100배나 거두었더라. 여러분 그 땅은 지금 기근의 땅이라 그랬어요. 평상시 때도 거기에 농사 지으면 3배도 2배도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지금은 기근까지 겹쳐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얼마나 거두었다고요? 100배나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100배나. 여러분 그 가뭄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 땅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우리의 형편을 보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가 불황의 때라 그래요. 불황의 때니까 나의 사업은 안 되는 게 맞을까? 이러지 마십시오. 불황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도 여러분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가능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예에서도 뭐가 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는 불가능에서도 가능을 볼 수 있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 같은 일꾼이 변화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그 정부가 세운 변호사 한 분이 있어요. 사회학자였던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차도예요. 이름이 참 애국 사람들 이름도 참 재미나죠. 마차가 다니는 도로, 마차도. 이 사람 이름 외우기가, 애국 사람 이름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쉬워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이름 외우기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특히 최씨들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최씨들 최 못하니까 초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우리 육아는 달라요. 우리 육아는 I love you 얼마나 발음이 잘 돼요. 그 사람들. 정말 우리 육아들은 진짜 좋은 성이에요. 알아주기는 하십시오 좀. 육아 I love you. 제가 YOU로 우리 U를 쓰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이 YOU 이게 이상하거든. 당신 이게 이상하거든. 저거가 멋대로 바꿔요. YOO로 바꿔요. IO로. 우리 미스터 백이 어디 갔죠? 해서 출근했나요? 우리 은연이하고 우리 백재욱 군이 신혼여행 또 갔다 왔어요. 저 멀리 갔다 왔더라고요. 유럽 쪽으로 갔다 왔다.
유럽에 가서 스위스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뭐가 있죠? 맥가이버 칼이 있잖아요. 그걸 사왔어요. 그게 비싸거든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그거는. 30년을 갖고 내가 이제 가까이 된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칼도 맥가이버 아직 갖고 있어요? 30년 된 맥가이버 칼인데도 한 번도 갈지 않아도 지금 연필도 깎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30년 보관했다는 이 골통품 아닙니까? 그런데도 넉넉하게 그걸 사왔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름을 떡 써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고민을 꽤 했어요. 목사님 성이 YOO인지 YOU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 레브라는 말을 썼고 레브란스라는 준말 레브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저것 안에는 고민을 하고 애국 사람한테도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YOU는 아닌 것 같다. 왜 당신이라는 이런 성을 쓸 필요는 쓰진 않을 거네. 그래서 YOO로 써가지고 SUK, KYUN으로 해왔더라고요. 이거 틀리으면 어찌나 굉장히 고민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틀리도 괜찮다. 틀리도 괜찮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도 순수한 마음끼리 통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꼭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 이름이 마차도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마차도. 이 사람을 그 베네수엘라 정부가요, 뛰어나니까 자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나라 민족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백성, 베네수엘라 자기 나라 국민들 지능을 개발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천재로 만들 수 있는 그걸 자네가 한번 프로젝트 해봐라. 그걸 연구해봐라. 그래서 이번이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걸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발표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천재 아동이란 말을 믿지 않는다. 이유는 뭔가 하니까 누구나 모든 아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재가 될 소질을 가지고 있다. 지능이 개발될 가능성을 누구나 똑같이 지니고 있다.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했는데 연구한 결론은 바로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어린이들은 다 무슨 가능성이 있다? 천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천재가 될 뭐를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압니다. 여러분, 죽어도 나는 천재가 아니다. 내 IQ는 2자리 밑에라는 건 안다. 2자리 밑에라도 여러분 2자리 밑에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사실 인류를 위해서 수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IQ가 2자리 밑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은 165라 그러대요. 그분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누구이든지 간에 천재가 될 지능, 그걸 개발만 시키면 다 뭐가 될 수 있다? 천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좀 공부 못하는 사람, 우리 아이, 저 아이 IQ가 나빠 바보야. 이러지 마시고 개발만 잘하면 훌륭하게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말해줘야 돼. 한번 저와 같은 모션을 이 미러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한번 해봐요. 개발만 잘하면,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요. 개발만 잘하면 이 아이 이거 유명하게 될 아이라고. 아멘. 실제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이 너무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커가지고 뭐 하겠냐 임마.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너 오늘 공부 못해도 너는 유명하게 될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것만 개발시키면 넌 천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뭐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바울의 안목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대가를 치르는 사랑. 대가를 치르는 사람. 어떻게 노예가 사도가 될 수가 있었나? 뭐를 치르는 사랑? 대가를 치르는 사랑.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빚진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빚은 지는 것이 좋아요? 안 지는 것이 좋아요? 안 지는 게 좋아요. 지는 것이 좋다고 성경에서 말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에 빚진 자? 사랑에 대해서는 빚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빚진 자가 되고, 사랑에도 늘 빚진 자로 살아서는 안 되죠. 사랑의 시복자가 돼야 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봐요.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그가는 누구죠? 오네시모가. 여기 네게는 누구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지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 너에게 잘못을 하였거나,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뭐한 것이 있으면,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뭐해라? 계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갚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빚진 것이 있나요? 빚은 가능한 한 지지 마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무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더니 이 사람이 빚진 것이 얼마요? 아, 그렇소. 그 빚을 내가 계산하겠어. 이런 분이 나타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100만 번 여러분 엎드려서 고맙다고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것이 맞죠? 해야죠? 그게 인간이잖아요. 은혜를 입고도 고마움을 모른다면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겠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빚을 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도망을 쳤으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가 빚진 것이 있다면 누가 계산할 거다? 내가 계산할 거다. 이렇게 여겨주는 사도 바울이 자기 곁에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 곁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늙어서 이 편지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필해주는 어떤 제자가 있었을 거예요. 대필하는 자가 없으면 오네시모 자신이 기록하고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용이 뭐예요? 내 빚진 것을 누가 갚아주겠다고, 바울이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지금 그런 편지를 쓰고 있네요. 그 옆에 있는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려봐요. 오네시모도 인간인지라 그 옆에서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감격에 겨워서 고마움에 겨워서 울고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그려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노예로 끌려가요. 그것도 부족하면 그 자녀들까지도 뭐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가요. 여러분 빚진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 아이가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일 아침에는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밤에 누군가가 와서 내가 그 진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일 아침 노예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잊게 된 거예요. 그래? 하고 이렇게 까불고 있겠나요?
눈에 눈물이 안 고일래 안 고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감격에 겨우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나를 만약에 사도로 세워주신다면 당신과 같은 그런 뛰어난 사도는 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글쎄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니까. 오네시모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글쎄 우리도 나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니까. 아멘. 변화될 수 있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변화를 해빼고 있다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글쎄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 울산의 이 도성이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동아 씨가 쓴 나 하나 꽃되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게. 여러분 알고 있는 시인지도 모르고요. 너무나 단순한 시입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죠. 나 하나 꽃되어라는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기도하십시다.